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무더운 여름이 많이 지나가고 제법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느끼시죠? 아니신가요? 아직 많이 덥나요? 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다라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계절이 온 것 같다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어컨 꺼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소리 좋으면요.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요, 정말 영이시고 한 분이신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잠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좋은 날씨 가운데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송정소망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주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를 향한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지켜주심을 아버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지라도 주를 향한 나의 마음과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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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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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며 입술로만 행한다 말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하신 명령들을 하나님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 날까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함께 손잡고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부서 하나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전도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자녀라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께 영광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보다 높은 낯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만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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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행함으로써 믿음의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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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손잡고 걸어나갔을 때 주의 영이 함께하사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생과 새 능력과 새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사명들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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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걸어가는 이 길이 기쁨이요 오직 우리 삶의 목적임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전지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너께 어린아이 같은 눈이 일어나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자, 이 시간 우리 일어나 있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최고가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하여 함께 이름 넣어서 기도합니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우리 시간에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한 번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어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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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시간 두 손 그대로 들고 다시 한번 주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시선에 맞추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대로 내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시선대로 그 시선을 우리가 맞추어서 주께서 하라는 대로 멈추랄 때 멈추고 가랄 때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은혜의 장중에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일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찬양 예배로서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한즉 건져주며 내 이름을 안즉 높여주고 내게 간구한즉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항상 순종의 한 주를 살아보겠노라 다짐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과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주 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에서도 부지불식간 지은 죄와 허물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중에 우리의 참된 평안은 오직 주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을 창조주이신 주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허탄한 땅의 것들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한 우리의 결단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저희들 새로운 구월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각양 은사를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합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세를 더하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안에서 삶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성호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높인 연합찬양단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도운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님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한 우리의 결단, 성령의 부음을 받자. 사도행전 10장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313쪽이나 314쪽.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 몸이 각 마디를 마디를 통하여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옆 사람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오후 예배 강의를 쭉 해나갑니다. 말씀은 사명감을 갖는 성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소명 부르다고 그랬습니다. 부르다. 소명. 그러면은 소명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명을 주는 겁니다.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불러서 너 저 애굽 바로 앞에 가서 내 민족 인도해내 하면서 사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소명, 이리 와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라 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사명.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그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울아 너는 사울을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음성으로.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사명이 어떤 걸 한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사람은,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없으면은 아예 부르시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면서 사명을 주신 분, 그리고 사명을 주신 자의 직분 쭉 말씀을 하는데 본문의 11절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들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어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가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선지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을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 저와 같은 경우죠. 어떤 사람은 교사,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교사로 삼다입니다. 삼다 그 말은 수여하다, 주다, 어떤 것을 임명하고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부위에 속하는가 깊이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고린도 12장 28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사도로 동일하지요. 둘째는 선지자요, 동일합니다.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각양각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직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려면 하나하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모든 사람을 택했습니다. 찬양단은 찬양단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만나팀들은 부엌에서 헌신하는 팀으로, 또 이 차량 이 안내하는 팀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 다 힘들죠. 더운 날씨에 부엌에서 여러분 낮 점심 섬기기 위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준비하는 그 손길들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이 더운 날씨에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꼭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우리 총회장님 비롯해서 만나팀들이 바로 돌아가면서 거기 와서 준비하는 거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 줄 모릅니다. 먹을 때 또 예배드릴 때면 저 더운 날씨에 바로 서서 이 차량 안내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다 똑같이 각자 사명과 직분을 줍니다만은 감사하면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사역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구역 리더자들, 셀 인도한 자들, 교육부서 교사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모든 자들, 이 마음을 가지고 각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충성, 절대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소원 두고 택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입술로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나를 불러서 임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각양각색에서 사명 직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으면은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지치면은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 성경에 보면은 자원한 사명자가 있습니다. 저 이 사람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할 줄로 믿어요.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는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대였어요.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둔하여 길을 막고 눈을 감고 바로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타락한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듣습니다. 하나님 들려요, 음성이.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버리고 그냥 멀리 해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 지금 어려운 시대에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냐 그 말입니다. 타락한 백성들, 좌로 나오나 치우치는 백성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할 사람 누가 내가 보낼까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 이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사였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자원하는 신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11월 달이 되고 12월 달이 되면은 사명 신청서를 11월 달에 사명 신청서를 노비에다 놔둡니다. 내년에 내가 이런 일 하겠습니다. 사명 신청서에 보면은요, 본인이 사명 신청서에서 신청 받았으면은 어때요?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그 사명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그만둬서는 안 돼요. 보면은요, 기한이 다 할 때까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복음의 나팔수로 자원하였을 때 바로 남들이 피하는 길을 자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헌신자로 결단합니다. 이는 나는 힘들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내년에 4월 달에 임직식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쭉 잠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위에서 그래, 하나님
변화가 없습니다. 자원하려고 여러분 내년에 4월 달에 임직식 하는 줄 아시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식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준비 안 해서 세워줄 줄 압니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되고 아니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헌신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조건이 안 되신 분들은 물론 나는 목사님 자격 없습니다 하고 광고할 때 여러분들이 사진을 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진 내지 않은 사람은 아예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본인이 자원해서 사진을 내는 거예요. 누가 대신에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사진을 낸 거거든요. 이 낸 사람에 한해서 검증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은 전혀 이런 준비도 않고 사진만 내면 하나님께서 너 뭐 준비했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광고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 되고 싶습니다. 나 장로 되고 싶습니다. 나 안수입사 되고 싶습니다. 나 이 권사 되고 싶습니다. 제가 대신 방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는 꼭 권사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생각이 들어가요. 낮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분한테 전화 한번 하려고 그래요. 준비하시오. 터놓고 본인이 바로 이번에는 꼭 권사 되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와서 기도를 해야지요. 저한테 부탁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사진 내려면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제자리에 나와서 직분자로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나를 한 표 찍어주도록 하나님 감동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아무나 안다고 막 찍어주면 안 돼. 그잖아요. 우리가 바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기도 생활이나 헌신 생활 잘 아는 것을 보면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그렇다고 그러는데 찍은 사람이 누굽니까? 3분의 2가 어려워요. 내가 찍었잖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을 찍은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잖아요. 그럴 줄 알고 찍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는 그 영혼인가 아니면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영혼들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 멋지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장로 되기 원합니다. 나 이번에 안수 되기 원합니다. 나 이번에 권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터놓고 기도하면서 강구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씩 급하니까 자신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명을 줍니까? 12절 보세요. 이건 잘 여러분들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소명해서 사명 주신 이유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바로 이 소명에서 사명 주신 이유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다는 단어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완전하다, 능숙하다, 자질과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직분자도 동일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직분 후 옷을 입었으면 직분자답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책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그 사명의 직분 옷을 입어놓으면은 그 직분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병하고요 장교하고는 틀려요. 아마 공부해서 거기서 큰 많은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육사 가서 이 바로 군인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이 의무로 갔습니다. 군인하고 시험 본다면 물론 차질이 있겠지요. 교육도 다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옷 입은 그 직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 그 행동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면은 그 직분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자답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저 직분 가지고 저런 사람이 여러분 기도 생활이나 헌신 생활 안 해보세요. 주위에서 여러분 칭찬한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원에서도 그 일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웠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쳐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이 시대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록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에베소장 말씀 보면은 본질상 진노와 자녀들이었고 세상 풍조를 따른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신분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이름과 나이 전혀 변한 것 없지만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어때요? 내 이름과 내 연령과 이 모습 똑같지만은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으로 달라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이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세를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우리는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저기 길 가는 사람 와서 이 차량 운전하세요, 와서 교회 청소하세요, 부엌에서 일하세요. 저기 가는 사람 구청 직원들 부르다가 이거 좀 하시오 안 한다니까요. 누구?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중에서도 성령소망교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안에서 되어지는 봉사일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아무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높임과 섬김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뭘 하겠습니까? 대접하라. 섬기라 그 말입니다. 섬기라. 섬기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도 그럽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라. 그리고 골로새 1장 15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 이 모든 사람에게 사명과 직분을 준 것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 직분과 사명을 주어서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기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바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수많은 풍파 가운데 지키십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 아닙니다. 베드로예요. 흔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어디 세워져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은 튼튼한 돌이겠지만은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냐고 정확히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헌신과 충성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되어져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나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신앙도 반석 위에 세워져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명자들은 목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3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 하나가 돼야 돼요. 믿습니다는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도 믿습니다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새가족 4주 마치고 5주째 처음 이런 일이었습니다. 5주째 6명 정도 되나요? 이분들을 전부 모여서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궁금증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적어서 질문하세요. 1시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적나라하게 카톡으로, 우리 이 새신자 공동 카톡이 있거든요. 보내왔습니다. 1번부터 쭉
꼭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물론 아는 데까지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가지 훈련을 받고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은요. 궁금한 거. 그런데 그 궁금증을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따라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궁금증이 있으면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증이 있으면은 카톡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아는 것은 바로 답변할 것이고 모르는 것은 찾아 조사해 볼 것이고 나도 모르는 것은 물어봐서라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궁금증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질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가면은 다 그것이 바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세상 끝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내 지식과 상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어찌 우리 어린아이들이 바로 어른들이 하는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어찌 하나님의 창조주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대 성경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가는 게 거기가 다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장 펴보세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질문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태양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만들어 가다가 다 불타 죽어버리죠.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누가 이것을 만들게? 어떤 사람인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만든 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태양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다 나가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바로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차기까지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은 또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은 과정들 1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말고, 지금 보세요. 4살 먹은 어린 아이가 10살 먹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20살 먹으면 달라져야 돼요. 근데 4살 먹은 아이가 행동이 20살 먹어서 똑같이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 우리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즉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단단한 음식을 어린아이는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 쭈쭈 먹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많은 것이 많은 거예요. 왜요? 전혀 안 맞거든요. 나하고 교회 오면은 질병 치료받고 부자 되고 뭐 된다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보면은요 기대치 바로 이하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여러분 의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대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대해 주면요. 그러면 장성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것이니, 밥을 먹죠. 이제 쭈쭈를 안 먹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옳고 그른 판단한 지식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훈련도 받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알아요. 보면은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이제 새댁이 시집 와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찍찍 울어. 그랬을 때 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바로 새댁을 딱 안아주면서 다 그런 거예요. 이겨 나가는 거예요. 좀만 참아봐. 다 좋은 시절이 올 거예요. 경험해봤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바로 그들은 이상만 가지고 결혼을 해서 만나서 살아보니까 아니거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겪었던 분들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쭈쭈 먹던 애들이 이제 성장해야 했을 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지각을 판단해서 분별력도 생기는 겁니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칼을 가지고 막 손도
상처나고 그러는데 나이 먹은 애들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숙한 신앙은 온갖 유혹을 이겨냅니다. 14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왜 모든 성도들에게 연단과 훈련을 주시냐 아십니까? 이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만이 세상 속임수, 유혹, 간사함, 요동 이거 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한테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목회는 모든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아무리 말로 해봐도 안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직면해보고 성도들 때문에 상처도 받아보고 이것 때문에 원망도 받아보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봄을 통하여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책몇권 읽으면 여러분 다 됩니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봐야 아닌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바로 모든 것들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여러분 몇 번 정도는 교회를 옮길까 아니면 예수를 안 믿어버릴까 이런 결단 안 거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교회 오면은 전부 다 꽃밭에 앉아서 할렐루야 놀렐루만 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교회 오면은 다 절병 치료받고 모든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오히려 시험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시험 주는 사람이. 이랬을 때 이런 연단과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낸 사람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강의 들어봤죠? 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너희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 성승시켜 나가고 성령을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어디까지 우리 신앙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인가?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분량에 차기까지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계절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우면은 따뜻한 옷 입고 더우면은 얇은 옷 입고 계절이 변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세찬 바람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명자들의 자세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손발, 몸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서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여 사랑하는 스스로 세워지니라. 건강한 몸이 되려면은 머리, 몸, 손발 다 건강해야 돼요. 내장까지도. 그런데 머리만 건강하고 이 발은 건강하는데 손이 안 좋아 그러면은 몸이 장애자가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체. 그 사람을 가지고 나 한 사람 찜이야가 아니라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머리 드신 주님이 슬퍼하신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항상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소명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내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해지고 예수님이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음의 주가 되어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로서 모든 심령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물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그리고 지난 주일날 재직회를 안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하기로 해서 다른 부서 놔도 간단히
일반 재정 회계 보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나서 재직들은 남아서 재직회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30장.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주신 기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